당신은 평생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에게 시편 23편 안에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숨겨진 열쇠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의 목자와의 진짜 만남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혹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보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매일 시편 23편을 살아내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3가지 기적을 알게 될 테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조차 버티기 어려운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크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요. 믿음에 대해 설교하면서도 아침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눈을 뜨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고통이 짙은 구름처럼 짓눌렀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의 압박감,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의심들,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되어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살아내라. 거센 파도 속에서 구명판을 붙잡듯이 그것을 붙들어라. 그 새벽 저는 아주 단순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익숙한 구절을 읽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언처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혼 깊숙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보세요.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결핍이 내 삶의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결핍은 단지 돈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삶이 항상 불완전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감정 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득 채워야 만족한다. 돈, 건강, 멋진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러나 시편 23편은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모든 것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과부였고 조용한 아파트에서 시계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당신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지서만이 아니라 기도조차 채우지 못하는 가슴 속의 공허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금식도 해봤지만 고독은 여전히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영원한 약속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빠르게 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던 그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돈도 집도 같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결핍을 밀어냈고 평안이 불안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결핍시키지 못합니다. 다윗은 풍요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협과 배신, 광야 속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쫓기고 비방당하고 궁전에서 쫓겨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도 그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매일 살아내기 시작할 때 다윗이 보던 시각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적다. 그러니 나는 가난하다. 그러나 하늘은 속삭입니다. 너는 나를 가졌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 인식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적입니다. 삶의 공허함을 세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식사조차 감사로 풍성해지고 적막한 집은 예배의 제단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드러나시기 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절대 고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었고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모든 것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 될 때 태어납니다.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목자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더 이상 감정적, 물질적 부스러기를 쫓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이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확신 속에 안식합니다. 결핍에서 치유된 마음은 외부의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조용한 힘입니다. 환경은 같아도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시골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낡은 가구, 빠듯한 연금, 자연과 시간에 맞춘 일상. 하지만 그와 대화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입니다. 저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숨 쉬듯 살아냅니다. 형식이 아닌 실제로 그에겐 매일 떠오르는 해가 새로운 공급이고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놀라운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주 그에게 찾아옵니다. 조언을 듣고 기도를 요청하고 심지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지닌 임재는 그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만족에서 태어난 풍성함은 존중과 명예, 기회의 문을 엽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결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심겨진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마음이 진짜로 믿게 될 때 영혼은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넘침이 있는 곳엔 더 이상 두려움, 고통, 불평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감사,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편 23편을 매일 살아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그 어떤 위협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잘 보세요. 그는 골짜기를 피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을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왜일까요? 그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 예상치 못한 상실, 깊은 배신,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가 되면 그 골짜기는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계시의 장소로 바뀝니다. 심각한 질병과 싸우던 한 여인이 기억납니다. 검사 전마다 치료 전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평안이 두려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골짜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생각들이 당신을 잠 못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걷지 않겠다고요. 당신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주님, 나와 함께 걸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니스였습니다. 54세였고 어느 날 가장 두려운 단어를 들었습니다. 암. 마치 땅이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단은 빠르게 나왔고 치료는 더 빨랐습니다. 수술, 항암, 탈모, 통증.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순간조차 사라지지 않는 공포. 유니스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 나야?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죽음의 그림자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조용히 병실로 들어온 한 자원봉사자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시편 23편 아세요? 유니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숨이 되게 하세요. 그날 밤 유니스는 약한 목소리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멈췄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두운 방에 번쩍이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치료도 계속되었지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거대하던 두려움이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평안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유니스는 제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앤 건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폭풍이 사라지지 않아도 목자께서 함께 걸어가실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네 단어. 단순하고 짧지만 영혼을 지탱하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진리는 우리 발 아래 단단한 바닥이 되어 줍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골짜기에서 구해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짜기 안에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임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통을 없애지 않지만 고통을 통로로 바꾸십니다. 눈물을 막지 않지만 그 눈물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간직하십니다.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신뢰의 재단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80세가 넘은 미망인 도나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외딴 시골집에 혼자 살던 그녀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가난도, 노환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밤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둠이요, 목사님. 어둠이 마치 절 삼킬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고 시편 23편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반복했습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그날 밤 그녀는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침대 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목자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삶의 닻으로 삼을 때 이겨내지 못할 어둠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어떤 그림자보다도 더 실제하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건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길을 걸을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광야에서 목자에게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막대기는 포식자를 물리치고 지팡이는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데려오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길이 꼬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지팡이로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그분은 이미 앞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아직 저와 함께 계신 걸까요? 그 대답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남자가 제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고지서, 자녀들,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는 바닥에 엎드려 시편 23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을 찾기보다는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해답은 없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막대기는 그 자리에 있었고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기적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위한 영광의 식탁을 차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과시도 아닙니다. 이건 구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던 너의 눈물 나는 보았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너의 부르짖음 나는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은 모든 것이 평온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면의 한복판에서 고통과 수치, 부당함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식탁보를 펴시고 접시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앉으라, 이 식탁은 내 것이다. 당신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가족 안에서 모욕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늘 뒷전이었고 비판받았고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울었지만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을 나서기 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님, 제 상을 차려주세요. 수년이 지나고 어느 날 단순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깔보던 이들이 그녀의 평안과 강인함,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 안에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목자 되신 분이 저를 돌보시니까요. 당신이 지금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주님, 내 상을 차려주세요. 그분은 상을 차리실 것입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헬레나였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거의 그 전부를 시어머니와의 조용한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포장된 비난, 무시하는 시선, 온 가족 앞에서의 날카로운 말들, 진심 어린 애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헬레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기, 거리를 두기, 대면해보기.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 후 화장실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며 상처 입고 무시당한 채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그녀는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계시의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시어머니를 바꿔주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시선을 바꿔주세요. 제 상을 차려주세요. 제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헬레나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각 단어는 씨앗이 되었고 각 구절은 자아를 내려놓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말들이 이제는 물처럼 흘러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하는 행동들도 이제는 조건 없이 사랑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레나, 너 달라졌어. 너 안에 뭔가 빛나고 있어.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이제는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시어머니를 이긴 것이 아니라 목자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을 영혼을 담은 이미지로 이어갑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를 구별하고 선택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를 때는 상처를 치료하고 해충을 쫓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너를 구별한다. 너는 내게 소중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잔이 나옵니다. 단지 가득 찬 잔이 아니라 넘치는 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찌꺼기나 제한된 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 넘침은 과시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 젊은 엄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빚, 거절감, 무너진 자존감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절망의 새벽, 그녀는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 그녀는 그 시편을 절대 진리로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먼저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을 상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거울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삶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존귀함의 기름이었습니다. 은혜의 잔이었습니다. 매일 목자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영혼의 열매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체험한 자, 골짜기에서 붙들어준 그 손을 느낀 자, 원수 앞에서 존귀함을 입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말합니다. 목자의 임재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 시편 23편을 매일 살아내는 것은 순간적인 기적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나는 지금도 따라잡히고 있다는 지속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무엇에게요? 선하심에게, 인자하심에게. 그것은 승리할 때뿐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회색 같은 하루 속에도 우리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90살에 가까운 한 어르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육신의 기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따라잡히고 있단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것들은 날 절대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일 다 사라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어.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살고 저 하늘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시편 23편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집은 곧 우리의 집입니다. 당신이 매일 그 임재와 함께 살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목자와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도, 영원히도. 오늘 당신은 3가지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3가지 약속, 3가지 현실. 그것들은 멀리 있지도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23편을 단지 아름다운 시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결핍이 지배력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부족을 세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더 이상 달리지 않고 안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 두려움이 목소리를 잃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든 눈물이 있든 침묵이 있든 그분의 임재는 공포가 들어설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적, 수치가 있었던 곳에 존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리십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영원한 운명을 인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를 것이며 당신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완벽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에 응답해 보세요. 내일부터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시편 23편을 펴보세요.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세요. 그것을 기도로 삼고 다치로 삼고 당신의 삶의 루틴으로 삼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아멘.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와 꼭 나누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영원토록 당신을 따르기를 바랍니다.